서울 근교에 있는 한 물류회사에 다니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근교에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지방에 있는 떨어져 있는 곳에 직장이 있고 그리고 이분의 집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신앙심도 좋았지만 회사에서 성실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한 출퇴근할 때 멀리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집도 멀면서 이렇게 빨리 나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집사님께서는 그냥 웃으면서 좀 빨리 나오면 차도 안 막히고 참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참 성실하시죠. 또 일을 마치고 이제 다른 직원들이 다 퇴근하면 자기가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그리고 문단속을 하고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장 동료들과 선후배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회사에도 충실하고 또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또 거래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입사 5년 차에 한 중요한 부서의 팀장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집사님에게 동료들에게 다 칭찬을 받는데 딱 한 가지 평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불평이었습니다. 술자리라든지 또 주일날 등산 모임이라든지 또 직장에 있으면 회식들이 많잖아요. 그 회식에는 이분이 이상하게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또 술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가 빼면 참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것만 빼면 참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훈장과 같은 소리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것만 빼면 참 좋은 사람인데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듣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참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써봤어요. 바른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부분이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 체험을 중요시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영적 체험하는 것만 그렇게 거룩하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풍요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게 신앙의 목적이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안정을 위해서 인생이 좀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극히 단면적인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로 틀린 대답이죠. 그렇다면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의 본질은요 더욱더 우상한 거예요. 더욱더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속적인 삶을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 또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 또 마음에 여유를 얻고 풍요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도 신앙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초동적인 신앙입니다. 초동적인 신앙. 미성숙한 신앙에
단계이고 신앙의 기초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와요. 하지만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점점점 믿음이 승화되는데 그 초동적인 그러한 신앙을 벗어나서 점점 중등, 고등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대 성도들은 대부분 초등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신앙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 음식은 장성하신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는 무엇을 먹어요? 젖을 먹어요. 그 젖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신앙이라는 거예요. 초등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전에는 연한 것들만 먹었는데 이제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단면적으로 또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에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내려놓고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처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조그마한 시련에도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흔들려버려요. 그렇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쌓이면요, 여러분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는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그 연단을 받음을 통해서 무엇을 분별합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가 연단 받음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소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시간에 관한 교훈의 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게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뭐를 버리라고요?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보가 뭐냐?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것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라는 것이죠. 높아지라는 것이죠. 고상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으로 성숙된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삶.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나의 문화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렇게 나타나고 해석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했던 그러한 때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때였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들은요, 영적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참패를 당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과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죠. 그럼을 통해서 그들은요, 법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전쟁에 이용을 하려고 가져옵니다.
성전에 있어야 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어디로 가지고 가요? 전쟁터로 내놓은 거예요. 꼭 부적처럼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무슨 신앙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비적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신비주의 신앙. 이러한 신비주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아요. 그런데요, 그 신비주의 신앙을 내려놓아야 진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짐을 통해서 언약궤를 뺏겨버리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의 땅으로 갑니다. 그 블레셋 땅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아스돗에 가가지고 그 애국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상 앞에 그렇게 벗기가 놓입니다. 참담하죠. 그런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영광을 지키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우상 앞에 법궤를 놔니까 그 법궤에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법궤 앞에 그 우상이 엎드려 있어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 우상을 세워놓고 다음날 왔더니 이번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는 저쪽에 있고 팔다리도 저쪽에 있고 몸통만 앞에 누워있는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곳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독종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악을 지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 사람들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잖아요. 얼마큼 고통스러웠으면 그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 아픔의 고통의 소리였다는 거죠. 그 소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 독종이 한번 생겨보십시오. 우리 종기 있잖아요, 종기. 몸에 종기가 나면 고름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독종이라는 것은 온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조그만 건드려도 아프고 그 고름이 터질 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러한 독종이 온몸에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가드로 옮겨요. 법궤를 가드로 옮기니까 가드 사람들이 또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요. 에그론으로 옮기고 또 거기에서도 엄청난 독종이 그 온 지역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고 나타내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곳에서 블레셋에서 있었던 독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종하면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독종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있죠.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출애굽을 먼저 시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방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춰내죠.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메뚜기, 흑암, 장기하고 10가지죠. 오랜만에 해보니까 헷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벌들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레셋 땅에 그 애굽에서 내렸던 똑같은 독점을 그렇게 내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독종 때문에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석수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법궤가 이거 천치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보내자니 안 되겠고 안 보내자니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냐면
당시에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과 그리고 복술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나. 속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리지 않았던 속건제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속건제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금 독종 5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금지 5을 또 만들죠. 그리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 위에 법궤를 싣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그 수레를 소 2마리를 끌고 가는데요. 그런데 그 소 2마리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였냐면 방금 전에 새끼를 낳았던 그 암소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는요 집에다가 보내어가지고 가둬놓고 그 암소, 그 어미소만 그렇게 2마리를 멍에를 메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거기에는요 법궤를 보내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멍에를 메지 않은 소, 그리고 아이가 새끼가 있는 그 소를 그렇게 멍에를 메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소가 베스메스로 가겠어요? 아니면 자기 집으로 가겠어요? 정상적인 소라면 자기 집으로 가죠. 왜냐하면 새끼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모성애라든지 자녀에 대한 생각도 깊지만요, 동물도 상당히 애착이 있어요. 그런데 막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도 앞에서 누가 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메어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를 싣고 이 암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정상적인 소녀는 분명히 새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소들은 그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SMS로 가는 길을 가는데요. 소들이 막 울면서 갔다고요. 울면서 가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배를 보며 밝게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광명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간다. 아멘. 자, 암소를 멍에를 메어놨더니 어떻게 돼요?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했다고 말해요. 대로로 나아갑니다. 옆으로 가지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던 것을요 블레셋 광명이 뒤에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는 울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스메스로 바로 나갔어요. 말씀드렸듯이 동물들의 본능은요 모성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새끼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울면서 앞으로 나가. 여러분, 왜 그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앞날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랑받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한순간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인생을 삽니다.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생활을 통해서 죄수와 노예, 그 아픔, 그 바닥의 삶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에 그 연생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연히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다. 요셉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신 것도 온 집의 주로 삼으신 것도 애굽의 온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유언과 같은 말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에 대하여 좀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신학적이고 그리고 믿음에 결합된 고백이 매우 중요한 고백이죠. 신앙은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연이라는 그 불신에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가 아니에요. 또 자신의 인생을 얄팍한 여러분의 심정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생각,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고 그리고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부분이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은 이렇지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올려놔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 위에 올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연히 됐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했던 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저는 목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교회를 이끌고 내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틀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것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베스메스로 향하는 그 암소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스메스로 향하는 암소 두 마리는 울면서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고든 길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베스메스로 가서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나서 수레는 다 부숴가지고 땔감이 되고, 그 땔감에 태움받고 건져들인 그 동물이 뭐예요? 그 암소 두 마리였어요. 자신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소 두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통의 길을 갔습니다. 멍에를 메시고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자라나 오그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 모습, 오늘 주신 말씀의 그 암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암소는요, 예수님의 길을 증거해주고 있는 그러한 예표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소들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암소는 지금 우리를 향한 예표라는 거예요.
아멘. 베스레스로 향하는 암소는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요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 수레에 한 마리의 소만 가시면 좋았을 텐데 왜 두 마리의 소를 엮었을까 생각해봤어요. 한 마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 또 한 마리는 그 옆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우리의 예표가 아닌가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암소를 택했다는 것,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새끼를 낳았고 사랑하여 기르는 그 소가, 어미소가, 새끼가 있는 소가 분신과도 같은 새끼와 생리배라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길이 아픔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암소가 가는 그 길, 울면서 가는 그 길이 고통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즐거운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즐겁습니까? 때로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의 고차원적 신앙, 고상한 신앙은 여러분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고상한 신앙이 되기 싫어해요. 왜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예수님께서 대표하여 가셨던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 암소들이 법궤를 뒤에 메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요 갈 때에 비록 힘들지만, 괴롭지만, 외롭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삶이 힘들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때로는 외로워요. 힘듭니다. 많이 아픔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아픔과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따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와, 그냥 쉬어, 뭐 좋은 말, 위로의 말, 평강의 말, 그런 말들을 막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따르려고 애쓰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고통에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바꿔서 말해볼까요? 신앙에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는요 우리에게 과연 이와 같은 아픔과 희생을 감수하고 허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의견이 다르면 다투고, 불편한 거는 죽어도 못 참고, 마음에 안 맞으면 혈기 부리고 비방하고 곡해하고 오해하는 것,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깐 이렇게 보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참 명언이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쇠가 데워졌을 때 치는 것이다. 쇠는 데워졌을 때 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사설에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이럴 때 우리가 더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제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언이 저에게 계속해서 와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우리 한국 교회가 힘든데 이렇게 힘들다고 낙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더 노력해가지고 쳐야 되지 않는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는가,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가,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하시고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회복할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